우리가 지금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교단마다 그러면 대형 교회란 말이 우리 어릴 때는 없었거든요. 그냥 동네 교회였죠. 동네 교회를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왜 뭐 동부교회, 서부교회, 남부교회 각 지역에 그냥 하나 정도 있지 대형으로 막 차를 돌리고 끌어모으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교회가 나타나서 막 수십만 명씩 막 여의도에서 막 모이기 시작하고 온 막 경기도까지 차를 돌리면서 막 끌어모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막 다 막 욕을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 여러분 본당에 딱 앉아보면 어마어마한 교회들 안 가보셨죠? 기회가 되면 한번 가지 마세요. 그거 보고 나면 참 이거 뭐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어 보면 있잖아요. 참 잘해놨습니다. 야, 그럼 막 기둥도 없이 어떻게 그 2, 3만 명이 들어가는 이 예배당을 만들었지? 뭐 혼자 저도 막 많이 이렇게 리서치하러 다녔는데 오늘 말씀을 다 읽으면서 예수님이 봤으면 과연 뭐라 그랬을까? 저는 뭐 교회 건물들이 필요 없고 큰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큰 건물도 필요하고 또 그런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건물 잘 지어놓으면 뭐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지어야 되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서구의 교회들이 그렇게 크게 지어놨다가 지금 가보면 관광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보면 그냥 돈 내고 입장하고 야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구나 성당을 이렇게 크게 짓구나 주일날 가보면 뭐 할머니들 한 20명 앉아있어요. 한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당에 그리고 그냥 팔리는 거예요. 나중에 팔려가지고 나이트클럽도 되고 술집도 되고 뭐 다 그렇다는 아닌데 이런 큰 전통적인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 지나고 50년 지나면 과연 이 큰 예배당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목회자로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이 그게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서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는 말을 안 해요.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했지.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 이런 말했지.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 그래가지고 에크란 말은 불러내단 말이에요. 어디서 불러내요?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모임을.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벽돌인 거예요. 그게 영적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분명히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게 성전이고 그게 영적 성전이라고 알 건데 뭐 교회를 막 정말 거기 있잖아요. 그 뭐 신발 안 털고 들어가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막 반듯하게 지어놓은 데가 많거든요. 대리석으로. 야, 그 이렇게까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잘못하면 다 박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작을 때부터 조직이 작고 교회 모임이 작을 때부터 그걸 아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주시는 건물을 지어주면 건물 짓는 것 때문에 막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가 쪼갈라지고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잔치집에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것, 사람의 기쁨이 계속되는 것, 그걸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성전이 거룩하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다 달달 외우면서도 실제 적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꼭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나 양이 거기 똥을 쌉니까? 안 쌉니까? 똥을 쌀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 이상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화려해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작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나중에 만약에 사람이 많아지고 이럴 때 변했거든.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5월 1일 날 설교하시지 않았냐고. 예? 왜 이렇게 변했냐고. 이렇게 해야 해결을 하고 그러지. 나중에 막 있잖아 막 교만해지면 여러분 항상 5월 1일 날 그런 설교하지 않았냐고. 왜 자꾸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으려고 빛내가지고 그러냐고.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빛을 못 가봐가지고 교회당 세워놓고
그 부도나가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게 전부 또 이단들이 막 사이비들이 다 사들이고 이래가지고 참 치욕적인 것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절대로 있잖아요.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고 막 건물을 무리하게 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요즘에 막 교회 짓는다고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80년대까지는 교회를 다 지어놓으면 몰려왔거든요. 어디서 몰려왔는지 모르는데 몰려왔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하게 성전이 타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성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 보이는데 주님 이게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거든요. 예수님 이 당시에 이거 무너뜨리라 했을 때 무너뜨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보세요. 야 역시 예루살렘에 오니까 막 이 화려한 성전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 보고 이렇게 좋아하느냐? 앞으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진다. 예수님이 무너뜨려야 할 때 무너뜨렸으면 좋았을 건데 안 무너뜨리는 바람에 나중에 로마 예수님 사후에 한 3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와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돌 안에 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 깼거든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자꾸 목숨 걸면 안 돼요. 하나님 건물 주시면 그 안에 내가 예배 드리고 안 주시면 들판에서 드리고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막 그냥 다 쓸어버리고 불같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정리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다 생각났어요. 시편을 보면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다. 그러니까 그 열정으로 그걸 딱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청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척결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그 반응이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당신이 누군데 지금 이 성전을 이런 식으로 막 뒤엎고 이러냐고 무슨 자격으로 이러냐 막 이렇게 증거를 대라. 너가 도대체 선지자냐 뭐냐? 증거를 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놀랍고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만 알고 계신 말씀이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는 이게 사실 합당치 않고 이걸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자기 죄를 사해줬다 그러고 이렇게 믿었던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영적인 의미로 조금 이따 성경이 나오지만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해요. 성전을 헐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진짜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예수님의 그 몸이 성전인데 무너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으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래야 되는데 일으키리라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면 일으킬 필요가 없어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기 몸을 말했기 때문에 내를 헐라 내가 일어난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사실 성전이 필요 없죠. 왜냐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나오고 있고 은혜가 나오고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이미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 다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교회 공동체에 그 권한이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이렇게 하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이거 필요 없다. 이거 헐어버리라.
진짜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헐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흩어져서 성전 없이 떠돌게 돼요. 떠돌게 돼서 뭘 짓습니까? 회당이라는 걸 지어요. 그건 성전에 못 가는 멀리 있는 지역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회당. 거기서 이제 가리키고 이랬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또 멋지게 또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지금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거든요. 근데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거 헐어버려라. 다 헐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르쳤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가보니 성전이 없어요. 이 성전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요한이 물으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병이 치유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이 오시고 예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22절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두렵고 또 겁이 많고 이랬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12제자가 120명의 제자가 되고 120명이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0,000명이 넘는 그런 공동체로 커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영적 성전이 딱 지어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 성전이 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축복이 각 성도들에게 또 교회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전을 짓는 데 집중해야 돼요. 건물은 나중에 지었대요. 자꾸 영적 성전을 짓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지는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 공간도 소중한 공간이 맞아요. 우리가 닦고 청소하고 돌봐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에 자꾸 신경 쓰다가 교회 막 애들 뛰어다니가 막 묻는다고 막 애들 막 뛰지 마, 오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교회의 기능이 아니죠. 더러워지면 또 닦고 청소하고 이러더라도 생명이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밟히게 됩니다. 성전이 나중에 로마 군대에 밟히듯이 이 교회가 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6월절 날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과연 누군가? 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가 이 일만이 아니라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왔다가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의 막 놀라운 능력과 또 설교와 그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경이 기록된 것 외에도 수십 가지 기적을 행하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는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부탁해서 뭐 어디 숙소 없느냐 이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밥 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친히 사람을 아신다. 사람이 죄인이고 타락됐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못 박으소서.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 사랑했지만 그들을 믿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막 신앙에 막 열심히 갖고 막 직분을 큰 직분을 갖는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제자 부를 때도 나다나엘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봤다. 이 말이 네 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참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간사하지 않다. 이 마음을 알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앞에 서 있어도 다 읽지를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속속들이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에까지도 뭔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그것을 또 정화시키기도 하시고 또 그 생각을 키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스러울 때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내려라. 이런데 동조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볼 때는 막 예수님께 뭐 좀 나가서 무슨 능력을 받아서 복을 좀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망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니까 부인하고 막 뒤돌아서서 오히려 같이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부 다 평안하시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정말 누가 목에 칼을 대고 너 정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겠느냐? 이래도 정말 여러분 이 아침에 좀 무서운 말 같지만 이렇게 제자들처럼 순교회 앞에서도 나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럴 자신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믿지만 지금 잠깐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게요.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목숨을 거는 거지 막 아무나 막 순교하라고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봐야 돼요. 이 군중들처럼 내가 막 치료가 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역시 최고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다가도 내가 망하게 생겼고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막 뭐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될 때 정말 그 순간 예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우리 늘 이 지점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 한 놈은 완전히 배신하고 11제자도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군중들도 앞으로 싹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저는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가끔 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혼자 이렇게 길을 걷다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총 맞고 눈 감고 그냥 네가 부인해라 잠시라도 그럴 때는 난 안 믿는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믿음을 달라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그때도 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여깁니다. 그냥 뭐 순간이니까 사실 죽는 거는 죽는 거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막 천천히 죽는 것보다 그냥 참수 나가든지 총을 맞든지 이래 버리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편하단 말은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서서히 막 굶겨 죽인다거나 이래만 정말 제발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 하는 말이 이런 시대에 순교 당하노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전염병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경험하는 거잖아요. 설마 했는데 지금 3개월째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더 커질 거예요.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봤을 때 점점 말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설마 속에서 그러다가 우리 그냥 수업 듣고 있다 연평도에 폭탄 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연찮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는 막 잔치집이고 좋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들 이 한국 교회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또 성도 개개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겠나 저부터도
영적 성전인데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순결한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마음을 돌아보면서 일주일 내내 무겁더라고요. 지난주 설교할 때는 막 결혼 이야기 막 예수님 기쁨을 줬는데 근데 요한은 아주 고도로 성령에 의해서 요 사건을 여기에 딱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비교되는 거죠. 이 잔치집과 이 성전에 그렇게 믿었던 성전은 사실 썩어 있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입니다. 내일이 뭡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를 잘 들어야 되듯이 어디 여행 갈 때 정보를 잘 듣고 일기예보를 잘 들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사람은 허상게 돼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또 성공적으로 살고 마지막 우리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다 참 주님 축복받고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려면 정말 깨끗한 성전이 되고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끗한 영적 교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넘쳐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끗이 우리를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고장난 시계와 같고 고장난 핸드폰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깨끗이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 성전으로서의 기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아 보이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성전이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을